전도서 6장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전도서의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결론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보이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천천히 다른 번역서들과 또 가능하다면 또 원문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 분명하게 이게 전반부의 결론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7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라는 이 구문은 얼핏 보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수고한다 라는 의미로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수고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문은요, 앞에서 이제 성경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봉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기서 그 식구를 따라 라는 부분이 원문으로는 그 식구의 입을 따라서 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각각 자신의 가족의 그 구성원에 맞게 그에게 적절한 형편대로 필요한 만큼 그 식량을 제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입을 따라서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절에는 이제 유월절 양을 먹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에서도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라는 그 구문이 원어로 보면 각 사람의 입을 따라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전도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본문에서도 그렇고 입이란 어떤 욕심이나 단순한 식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적절한 분량, 먹고 누릴 그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기에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식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네펫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네펫이라는 그 단어는 보통 영혼 혹은 존재로 번역되거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어떤 것입니다. 앞서서 이 단어는 2절과 3절에서 각각 영혼으로 번역되었고, 또 오늘 같은 문단 안에 들어있는 9절에서는 이 네페시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7절에서는 이 단어가 식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단어가 어떤 시편에서는 식도, 여기 식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7절 이 전반부에 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연결성 속에서 이렇게 식욕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7절뿐만이 아니라 이 6장이라는 그 전체 9절까지의 문맥에서 보면 오히려 영혼 혹은 존재 아니면 9절과 같이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것이죠.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적절하게 그 각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 먹을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그의 영혼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앞서서 전도자는 계속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왔죠. 주어진 것에 만족해라.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뭐 좋긴 하지만 참된 어떤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와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현실에 대한 만족함이 어느 정도는 유익하지만 우리 영혼의 존재 자체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계속적인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제 8절에서 그러한 형편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표로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네, 여기서 이제 지혜자, 이 지혜자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혹은 또 겸손한이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뭔가를 살아가는 법을 아는 그런 지혜자를 할지라도 우매자와 비교할 때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무슨 참된 유익이 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각각 다 자기에게 주어진 수고를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그 정도를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지혜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탁월한 처세 능력과 그런 세속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바램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 능력면에 있어서 우매자보다 어느 정도 그런 우열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 둘은 동일한 형편에 있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어느 정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과 또 궁극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 지혜자도 무능하며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매자와 지혜자가 동일한 형편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를 두 대표로 하여서 결국 인생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9절에서 이 7절의 결론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꾸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만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7절 전반부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에 공상하는 것, 또 이제 많이 의역한 것인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마음은 네페시입니다. 곧 영혼 혹은 존재로 이해해야 하고 공상이라고 이렇게 의역한 이 단어도 문자적으로는 걷는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방황하다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존재의 방황 혹은 영혼의 방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서서 7장 후반부에서 영혼이 채움받지 못한다, 우리의 존재가 채움받지 못한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움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움받지 못한 그 영혼은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그 영혼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대결론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런 현실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그 갈망과 그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 조금 낫긴 하지만 결국 그것도 뭡니까? 결국 헛되다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앞선 이 전도자 전반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을 수고하고 누리고 만족해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나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 참으로 만족스러운 것, 참으로 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만족도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갈망과 그로 인한 영혼의 그 방황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는 것도 사실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이 해 아래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주는 것을 찾을 수 없다. 또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 해 아래 세상이 정말 이것만이 전부라면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도대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와 같은가? 왜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체험을 받을 수 없습니까? 또 왜 우리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답을 바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죄라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밖에는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있죠. 인간 안에는 죄가, 또 인간 밖에는 사망이 이 세상에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는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참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죄로 인해 무능력합니다. 따라서 만약 참된 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소유하거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허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것을, 복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도자가 앞서서 말한 대로 자신 앞에 옳은 자에게만 그 복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우매한 자보다, 미련한 자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둘 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허무함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현실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같은 것이죠. 자기 수고에서 만족을 찾는 것, 자기에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찾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의 존재의 깊은 곳의 갈망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가고, 그런 갈망에 의해서 그는 계속해서 영혼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답을 찾을 수 없고 결론은 죽음인, 그래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이렇게 허망한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무능과 세상의 허무함을 보게 하여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 영혼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복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극적인 대비를 보여서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장 분명한 그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참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자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죽음을 딱 그 앞에 두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 모든 것이 그 죽음 앞에서 허망할 뿐이고 바람을 잡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 허망한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이 해 아래서, 죽음이 가장 큰 이 해 아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의 답은, 우리의 영혼의 방황을 그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그 답을 받아 복을 누리고 계신 신자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그렇게 끔찍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망과 영혼의 방황 속에서 허망하게 살다가 갈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놀랍고도 복된 것이 주어진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때문에 연합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또한 영원한 인간 관계, 또 교회를 또한 선물로 받죠. 이것을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과 대비해서 모세의 말로 표현하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 그런 생명. 바울의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심각한 그 결과인 죽음도 부활로 바뀌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생명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더 자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신자인 것이죠. 날이 좋으면 좋아서 크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큽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망하고요. 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또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자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그 숭고한 그 고귀한 희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는 받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자로, 또한 부족할 것이 없는 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조건이 또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런 복된 자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된 자로 신자의 그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라면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와닿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영광스럽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는 영혼의 갈망을 체험받고 또 영혼의 방황을 그친 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지혜자라 해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우매한 자라고 해도 자신의 미련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부자라고 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어떠한 비참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좋은 형편에 있든지 전도자가 말하는 바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자리에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가 지금 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복된 그것을 또한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채워야 할 것도 찾아야 할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계속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서 꿈틀대는 그 죄와 또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망이 이렇게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그것에 일어나서 툴툴 털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자는 바로 그렇게 복된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그 갈망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있는 그 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런 불행한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정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로 또한 정말 복된 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정말 어떠한 비참한 형편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또 어떠한 수고를 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 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영원하며 정말 복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정말 든든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자신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그런 환경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현실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정말 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정말 완성된 것이 또한 약속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